오늘은 하나님을 찾고 불러야 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학교가 끝나는 시간에, 우리 중고등학교가 끝나는 시간에 16번 버스를 몰고 제가 모닝사이드 이제 그 길 끝에 갔는데 버스가 꽉 차서 더 이상 승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학생들과 관광객으로 꽉 들어찬 거죠. 그래서 이제 문을 닫고 이제 안 된다고 하면서 막 출발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제 또래 되는 이제 남성분이 어디선가 막 튀어와서 태워달라고 막 하는 거예요. 저는 고개를 흔들면서 안 된다고 출발을 했습니다. 교차로를 지나면 이제 코미스턴 언덕길이고 그 이제 다음 버스 정류장이 한 300m는 더 넘는 거리에 있었습니다. 그분은 전력을 다해 뛰기 시작하더라고요. 당연히 버스가 빠르죠. 버스가 먼저 도착했지만 승객을 내리고 태우는 동안 도착을 해서 웃으면서 버스 패스를 탁 찍고 들어오더라고요. 이제 저는 이제 그분에게 대단하다 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그렇게 열심히 달리면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기도 합니다. 그와 같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신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만들고 꾸며내기도 합니다. 신이 아닌 귀신도 섬기는 분들이 있는데요. 영국에 이제 오래 살았지만 여기는 귀신이라는 말도 이제 잘 안 하는데 유독 한국은 왜 그렇게 귀신을 섬기고 귀신을 다 무서워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야훼, 에고 에이미,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지 않으시면 누구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모세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누구도 하나님을 찾을 수 없었고 이름조차 몰라 모세도 하나님에게 이름이 뭐냐고 물었을 때 그렇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인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본문과 이사야 55장을 보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니 하나님을 찾고 불러보라고 합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이제 저와 함께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이 또 이렇게 넘쳐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생각해 볼 것은요. 이 시대는 하나님을 찾고 불러야 할 때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사야 55장 6절의 말씀을 먼저 이렇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걸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제 보면서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6절을 가지고 이제 히브리어 원문을 또 보기도 하고 묵상하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가 따로 있는 것인가? 그렇다면 지금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단순히 성령님이 계신 시대이기에 그냥 만나기를 소망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인가 라는 생각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만날 만한 때라고 하는 것이 만나지 못할 때도 있는 건가 라는 생각도 들었고 그러면서 만나지 못할 때가 언제인가? 우리가 죽어서인가? 라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먼저 만날 만한 때라는 이제 표현을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그 의미가 좀 더 분명해지는데요. 히브리어는 베이마쇼라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동사가 마사인데 기본적으로 찾다, 발견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55장 이 6절에서는 니팔이라는 이제 문법 형태로 이제 사용되었는데 이것은 이제 수동적인 의미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내가 하나님을 찾아낸다는 의미보다 그가 발견되실 때 또는 그분을 찾을 수 있을 때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 while he may be found, 곧 그분을
찾을 수 있을 때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당시 선지자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 때, 만날 수 있을 때 만나라고 했다면 그럴 수 없을 때가 있다는 의미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 때문에 저는 또 이렇게 혼동이 왔었는데요. 왜냐하면 그때를 구분하기 위해 뭘 알아야 하는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혼동이 좀 왔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6절이 충분히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이제 본문으로 이제 설정을 하지 않았지만 55장 전체를 다시 읽어봐야겠다는 생각을 해서 이제 1절부터 5절까지 읽어보니까 이해가 좀 되었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부터 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자신들에게 초대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초대에 응답하라고 6절에 그렇게 만날만 할 때라고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포로 생활을 경험하고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부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세요.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부족한 사람들에게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목마른 사람도 오라고 하시고 돈 없는 사람도 오라고 하십니다. 그냥 오라고 하시죠. 특히 돈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라는 표현을 볼 수 있는데요. 마치 우리가 테스코에 가서 필요한 물건을 사면 영수증에 무엇을 샀는지가 나오고 그 옆에 가격이 전혀 적혀 있지 않은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예. 하나님께서 돈이 없는 사람에게 오라고 하시면서 돈 없이 와서 사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이것을 단순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무료로 주신다는 의미로만 이해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돈이 있든 없든 누구든지 오라는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하나님께 오라고 하면 이제 제사가 생각이 나고 제물을 바치는 것부터 생각을 할 텐데 그런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한 것입니다. 그냥 누구든지 돌아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2절을 가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이 말씀은 당시 우상을 섬기는 이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에게 그냥 돌아오라고 하시고 어찌 우상신에게 바칠 재물을 사고 있냐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우상신은 너희를 배부르게 하지 못할 텐데 왜 그렇게 돈을 벌어서 우상에게 바치고 헛수고를 하느냐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풍년을 원하면 풍년을 주는 신을 찾고 자녀를 원하면 자녀를 주는 신을 찾고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원하면 승리를 가져다 준다고 믿는 신을 찾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신에게 돈과 재물을 바치고 정성을 쏟았던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잠시 기쁨을 줄 수 있지만 우리의 영혼을 살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2절에서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3절에서는 더욱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도르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게로 오라고 초대하십니다. 하나님께로 나오면 영원히 삽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자기 백성에게 확실한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것입니다. 즉 이 말씀에 따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는 확실한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머무르지 않고 열방으로 확장될 것을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회복시키시고 그들을 통하여 알지 못하던 그렇게 나라들이 하나님께 나아오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결국 이사야 55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자신에게로 초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초대를 하시고 6절을 통해 여호와가 초대를 하고 있으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한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다시금 초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목마른 그대로 오라고 하십니다. 부족한 그대로 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나를 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우리가 어려움을 만났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시기 때문에 기도해야 합니다. 문제가 있을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없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할 수 있을 때 찾으라고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의 필요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찾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요? 우리는 문제가 생길 때 주님을 찾습니다. 그러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문제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차지하고 문제가 우리 안에서 우리를 막 흔들게 되고 그 영향으로 인해 인간인지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살아 계신다는 느낌을 가지고 살아가지 못합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르면 하나님만을 온전히 찾고 부르는 것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묵상하면서 이렇게 하나님만을 순수하게 온전히 찾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 알게 되고 영화롭게 가는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우리들이 볼 말씀은요. 하나님을 찾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예. 악인은 그의 길을, 그 다음 절 이렇게 보면 악인은 그의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여기에서 저는 특별히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는 말씀에 마음이 좀 이렇게 은혜로 젖어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누구를 부르고 계시는지를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다른 나라에 가서 70년 동안 살았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에서 많이 벗어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고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하나님을 떠나 다른 우상들을 섬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우상을 의지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기다리기보다 다른 신들에게서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길에서 벗어나 다른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들을 섬기고 다른 길을 걸어갔다고 해서 그들이 삶이 더 좋아졌었나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났다고 해서 더 풍요해진 것도 아니고 더 행복해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나라를 잃었고 예루살렘은 무너졌고 성전도 무너졌으며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것을 하나씩 잃어버리고 결국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어쩌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와 같은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살았지만 결국 모든 것을 탕진하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70년 동안의 그 삶이 어떤 삶이었는지 우리는 몰라요. 정말 율법을 지키지 않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그렇게 다시 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정말 하실 수 있을까라는 우리가 그런 이해를 할 수 있는데 1절에서는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고 하시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도 오라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7절에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죄를 지은 사람에게도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에게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악한 길을 걸었던 사람들이 바로 돌아서는 일이 그냥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때가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볼 때 그들도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겼던 사람이 하나님 앞에 다시 나오는 것이 말처럼 쉽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셨던 일을 했고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셨는데 다른 신을 섬겼으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길을 의지했습니다. 다른 것을 의지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제가 돌아왔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정말 다양한 이유나 걸림돌에 의해 쉽게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는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저는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죄를 지었다는 것을 모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우상을 섬겼다는 사실을 모르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얼마나 멀리 떠나 있었는지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사람을 향하여 내가 너그럽게 용서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실 율법을 생각하면 이 말씀이 쉽게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계명을 어긴 사람들을 다시 부르시고 그들이 돌아오면 용서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생각으로 보면 그렇게 계명을 어기는 큰 죄를 지었는데 다시 받아주신다고 라는 생각이 그렇게 할 수 있나? 라고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 구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보다 높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우리의 생각보다 큽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의 생각보다 큽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잘못하면 그 잘못이 잘못한 만큼 대가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상처를 주면 쉽게 용서하지 못합니다. 저도 벌을 주더라고요. 한 번은 청소년 한 3명이 아이들이 버스를 타는데 한 아이가 원숭이가 버스에 있네 라는 너무나 인종차별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다른 한 아이는 웃으면서 미안함을 하기도 했는데요. 마음이 좋지 않았지만 일이 끝나기 한 50분 전이라서 빨리 또 집에 가고 싶어가지고 통제실에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내리라고 해서 사건을 크게 만들고 싶지도 않았고요. 그러다 얼마 안 가서 그 아이들이 내리고 5분 후에 16번 버스 종점에 도착하고 이미 늦은 버스라 바로 종점을 돌아서 다시 시내로 돌아오는 노선을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이제 돌면서 상상을 좀 했죠. 그 아이들이 가는 길에 다시 태워달라고 하면 태우지 말아야겠다는 복수심이 조금 있긴 했지만 정말 복수할 수 있는 기회가 올지는 몰랐습니다. 가고 있는데 아이들을 내려준 반대편에 바로 저에게 원숭이가 버스에 있네 라고 한 아이만 서 있었고 손을 막 주머니에 버스 파스를 막 꺼내면서 손을 들어서 버스를 태워달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바로 속으로 얘야 양심 있어라 라고 하면서 아이를 보면서 그냥 지나갔습니다. 어차피 통제실에 연락하면 그 근처에 있는 버스들은 이 아이들을 태우지 말라고 막 기사들한테 얘기를 했을 거예요. 어차피 태우지 말라고 했을 텐데 제가 이러고 지나갔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람은 이렇게 용서를 하지 못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이 아이가 커서 자신이 어릴 때 했던 그 행동들이 좀 이렇게 기억나면 많이 후회할 거라는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그렇게 아이를 용서하는 마음으로 다시 받아주지 않을 거라는 생각은 못했습니다. 너그럽지 않은 인간의 모습을 제가 그렇게 보여주더라고요. 예.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다릅니다. 너무나 중한 죄를 짓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완전히 멸시하고 무너뜨리는 일들을 한 이들에게 너그럽게 용서를 베푸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자유주의 사상들을 가지고 말씀을 펼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잘 모르고 이해하지 못해서 그것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하나님은 모두를 초대하시고 돌아오라고 하시지만 자신의 악한 길에서 돌아서라고 하십니다. 돌아서기만 하면 너그럽게 용서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살아야 하고 그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회개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세 번째로 볼 것은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해야 할 때입니다. 이사야 55장 1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냥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은 우리에게 찾아오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이루게 됩니다. 몇 주간 이사야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당시 마음 상태를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졌고 빼앗기고 이제는 믿음도 빼앗겨서 우상신들을 하나님보다 높이 생각하는 일도 그들은 서슴지 않고 했습니다. 보통 신약적 이 자료를 보면 열방에서 살아갈 때 회당을 짓고 더 신앙을 키우면서 살았다고 하는데 그렇게 나오죠. 그런데 이사야가 말씀을 선포하는 당시에는 많은 이들이 갈 길을 몰라 헤매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그들을 다시금 품으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먼저 찾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찾으라고 먼저 말씀하시며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 때가 지금이니까 찾으라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부르시고 먼저 돌아오라고 하시고 먼저 용서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고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돌아오라고 초대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다윗의 자손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세상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온몸에 있는 물과 피를 흘리시고 대속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뜻을 완벽하게 이루셨습니다. 이사야가 바라보았던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의 회복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에게 허락하신 언약을 통하여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인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결코 헛되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신지 저는 모릅니다. 죄로 인해 방황을 하시고 있는지, 돈의 물질의 포로가 되어 목적 없이 살아가고 있는지, 또한 현재 원하는 것을 간절히 바라며 고민과 염려로 살아가고 있으신가요? 아니면 세상이 흘러가는 방향을 타고 가시면서 세월을 자신과 가정을 위해서만 살아가지만 그런 삶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면서 살아가신다면 한 번쯤 다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대는 더욱 하나님의 주권을 생각해 보고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늘 당신의 주권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없는 깊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그 주권 안에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기도 하고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우리의 삶이 흘러가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믿음은 모든 것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할 수 없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대는 주로 하나님의 뜻이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를 통해 사랑을 나누게 되고 복음이 선포되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각자의 개인적인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도 하지만 공동체를 통해 이루시는 것을 볼 때 우리가 함께 협력하여 각자의 재능과 능력 그리고 인품으로 더 큰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을 재건할 때 리더 혼자 어떤 개인이 재건을 한 것이 아니라 함께 성벽을 쌓고 함께 건축하고 그 성터를 함께 방어하면서 재건을 했습니다. 우리가 에딘버러에 있는 가들에 속한 유학생들을 위해 교회 문을 열자고 할 때 하나님은 분명히 뜻이 있는 것이고 그런 교회를 통해 교회 문턱에 한 번도 들어서지 못한 한 명이라도 주님의 사랑을 맛보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시작한 작은 일이 하나님께서 사용하면 한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그 한 사람을 통해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크게 이루어야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함께 움직이고 함께 기도하고 한 사람을 사랑하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계속해서 목회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은혜교회를 앞으로 더 사용하실 거라는 확신을 주시는 하나님께 참 감사한 마음이 너무나 많이 드느끼긴 하는데요. 지금까지 교회를 세우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앞으로 이 교회를 어떻게 사용할지 결정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제 힘으로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려고 하기보다 정말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사실 저와 하나님만 아는 것이 있어요. 지난번에 버스 노선 이탈을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지만 정말 남들 모르는 더한 것들도 있습니다. 제가 실수를 하기도 하지만 조금 더 크게 실수했으면 정말 큰일 날 뻔도 한 일들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실수를 안 하고 방어 운전을 잘해도 남들의 실수로 크게 사고가 날 뻔한 일도 많이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저는 차를 잘 돌아서 교차로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젊은 커플이 작은 차를 보면서 빠르게 접근해서
잘못했으면 큰일이 날 뻔했습니다. 버스를 운전하니까 조금의 사고가 큰 인명피해를 입힐 수 있는 상황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운전하면서 제가 정말 잘했다고 생각하기보다 오히려 매일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구 인명피해를 줬고 했으면 제가 어떻게 되겠어요? 삶을 제대로 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요즘 매일같이 더 겸손해지라고 스스로에게 말을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커지면서 부족한 저를 그래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생기고 더 커지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감사는 모든 일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내가 받은 것이 많기 때문에 하는 것도 아닙니다. 때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데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나를 붙드시며 내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5장 전체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주시기 전에 먼저 우리를 부르십니다. 목마른 자도 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고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은혜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 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끊어진 그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시고 다시 하나님 품 안으로 불러주셨다는 사실이 가장 큰 은혜입니다. 이것을 깨닫게 되면 감사가 달라집니다. 무엇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다는 사실 때문에 감사하게 됩니다.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어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 때문에 감사하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나를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감사와 사랑은 서로 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은 사람에게 감사가 생기고 그 감사가 깊어지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 사랑합니다라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내가 받은 은혜를 바라보는 것이고 사랑은 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에 감사할 때가 많습니다. 건강을 주시면 감사하고 자녀에게 좋은 일이 생기면 감사하고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면 감사하고 기도한 것이 응답되면 감사한다고 말합니다. 물론 이것도 감사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감사가 거기에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을 넘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한 것과 다른 응답을 주셔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앞길을 평탄하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길을 걸어가게 하셔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찾는 사람의 믿음입니다.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지금 감사할 수 있을 때 감사해야 합니다. 불행 속에서도 더 큰 불행이 아니라서 감사하시는 분들도 있고, 사람이 위로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면서 감사하는 분들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불평과 불만 속에 갈등을 일으키며 살아갈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다 보면 그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한 경험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이 순간이 단순히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간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너그럽게 용서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시고 사랑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가 우리의 입술에서 사랑의 고백으로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감사가 깊어질 때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입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시기 바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을 때 고백합시다. 감사할 수 있을 때 감사합시다. 우리가 언제까지 이 땅에서 살아갈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이라는 시간이 하나님을 찾고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이사야 55장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셔요. 오라, 찾으라, 부르라, 돌아오라, 그리고 너그럽게 용서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말씀을 들은 우리가 정말 마지막에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고백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찾는 사람의 가장 아름다운 고백이라고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결단 찬양하시고 정말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가 넘치고 행복한 마음이 드는 여러분 모두의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하고요. 오늘 찬양을 하면서 정말 주님이 부르시니까 정말 이때예요. 우리가 찾을 때고 부를 때고 주님께 돌아갈 때입니다. 그렇게 그 마음을 가지고 찬양하시기 바랍니다.